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12장을 펼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5절 같이 읽을까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랑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펼쳐보실래요? 자, 12절 한번 읽고 27절 한번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하고 27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27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그죠? 자,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지체이고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을 깊이 인식하게 하시고 지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각자가 맡은 부분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이 주님의 몸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고 합니다.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은 기능을 갖고 있지 않고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거기에 내 생각이 절대로 플러스 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A야 라고 하면 그냥 A야 그것은, 그리고 나는 A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A라고 말하면 그 A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취하는 그 태도예요. 근데 저는 제가 이 한 주 동안에 이게 제가 화요일 날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너무나 성경을 A처럼 안 보고 있구나. A처럼 안 믿고 있구나. A처럼 생각을 안 하고 있구나. 그리고 A처럼 행동을 안 하고 있구나. A처럼 말도 안 하고 있구나. 이걸 제가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던 시간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다고 했어요. 서로의 지체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몸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한 사람에게 있어서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가슴도 있고 어깨도 있고 팔도 있고 손톱도 있고 다 있어요. 몸의 각 기능이 다 있어요. 그런데 자, A는 발, B는 손톱, C는 팔꿈치, D는 눈, E는 어떤 장기. 자, 이들이 각
각각의 지체들이에요. 그지요? 각각의 지체인데 이 지체들이 모두 이 한 사람의 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장기를 맡았던 그 장기인 그 지체도 그 몸인가요? 몸인가요? 손가락인 그 지체도 그의 몸인가요? 발가락도 그의 몸인가요? 우리는 장기라면 장기가 나는 그의 몸이야 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왜 그래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적어져 있으니까. 이 생각 외에는 안 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으니까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갖고 있어요. 많은 지체를 갖고 있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없어요. 같은 기능을 갖지 않아요. 췌장은 췌장의 기능을 해야 되고 위는 위의 기능을 해야 되고 간은 간의 기능을 해야 돼요. 여러분 다 위면 그러면 대장이랑 소장은 누가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몸 안에 정말 지체들이 많은데 그 지체들 하나하나가 전부 내 몸이에요. 그 지체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전체적인 내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지요? 인정하죠?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였냐면 너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몸이 구성돼 있어. 근데 그리고 각 지체들마다 가진 은사들이 다 달라. 그런데 너희는 한 몸이야.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나는 나를 보면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봅시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가 이 속으로 컵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우리는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부분의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손이면 나는 발톱일 수도 있고 다 각자가 다 틀려요. 그렇게 존재돼 있어요. 물론 언제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냐? 고린도전서 12장 보세요. 거기 나와 있어요. 거기 우리가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침례 받아서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침례를 받아야 한 몸이 된다고 적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성령 침례를 받았을 때 우리가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한 몸이 됐어요. 다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몸에서 각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한 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에게 지체가 되었다고 했어요. 자, 옆 사람 앞 사람 한번 봐봐요.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한번 쳐다보세요. 서로에게 지체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지체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가 그리스도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컵이 그리스도라면 여러분은 이 컵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라는 몸을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의 몸의 이름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다시요. 여러분의 몸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러분의 몸의 이름이 손선미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있는데 그 몸의 이름이 있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지요? 인정하시죠? 자,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속으로 들어갔어요. 성령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서로에게 지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내가 내 손을 향해서 이게 진짜 정말 볼품이 없네. 그리고 볼품이 없으니까 잘라.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죠. 우리는 우리 몸을 육성하기를 우리 몸을 아끼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체인 우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고 있질 않아요. 제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는 것 때문에 그날 엄청 많이 회개를 했어요. 제가 나는 성경을 너무 성경에 적어진 대로를 안 보고 있구나. 나는 성경에 적어진 대로 생각하고 있지 않구나. 나는 성경에 적어진 대로 행동을 하고 있지 않구나.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너희는 한 몸이고 그리고 서로에게 지체라고 했는데, 성령 침례를 통해서 너희가 한 몸으로 들어가고 한 몸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데, 그 지체의 소중함을 너무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다 한 성령으로 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죠. 자, 우리가요 여기를 한번 좀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자 14절부터 우리가 쭉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지체들마다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몸 안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거대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는데요, 각자가 맡은 역할들이 있어요. 그 역할들을 우리 신실하게 감당해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딱 읽다가,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딱 읽는데 양과 염소의 심판에 대한, 민족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 주님께서 복을 받은 자들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창세 이래로 복을 받은 자들아,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를 입혔으며 그 다음에 내가 목말랐을 때 너희들이 먹었고 그 다음에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의인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저는 주님한테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야.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야. 내게 한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 지극히 작은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 형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분명히 저 형제를 보면서 저 형제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네가 그 형제에게 어떻게 한 것이 곧 예수인 나에게 어떻게 한 거야 라고 말을 해. 네가 나에게 오늘 물을 한 잔 떠다 줬지. 이 형제에게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오늘 한 거예요. 이 형제에게 옷을 주면 예수님께 옷을 준 거예요. 그 형제에게 먹을 것을 주면 예수님께 먹을 것을 준 거예요. 아팠을 때 찾아가 보고 감옥에 갇혔을 때 가서 보고 그럼 예수님께 한 거래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했을까? 내가 그 형제에게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 한 거라고 생각했을까? 아니요. 어느 때는 그것이 생각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어느 때는 아니었어요. 그러면 나는 성경하고 너무 생각이 지금 멀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여기 내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나 예수에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작은 형제를, 자매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 죄악, 너무나 큰 죄악인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 범죄한 죄악인 거예요. 나는 왜 그렇게 보지를 않는 걸까? 나는 왜 성경이 적어진 대로 나는 보지를 못하는 걸까? 왜 성경이 적어진 대로 생각을 할 수 없는 걸까? 저 지체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지체의 고통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자녀가 그런다면 내가 잠을 잘 수 있을까? 어제도 어떤 자매님이 자녀의 힘든 것 때문에 중보기도 방에 올라왔는데 그걸 보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내 지체인데, 내 몸인데, 쉽게 말하면 내 몸이에요. 내 몸. 내 몸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그거 기어이 그날 빼야 돼. 아파서 애리고 하니까. 근데 내 몸에 지체라고, 그건 가시를 하는데 내 몸에 같은 지체라고. 내가 이 손가락이면 이 손가락이라면 그럼 이 손가락이 아프기 때문에 이 손가락을 붙들고 우리가 막 기도하고 입은 기도하고 그러죠? 생각은 말씀에 집중시키고 이것을 낫게 하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애쓰는가? 당연히 지체가 고통을 당하니까 기도하죠. 근데 동일한 그 사람의 마음처럼 기도하냐 그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찔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내 몸인데, 내 몸을 소중히 여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내 몸을 소중히 여기지를 못하고 있는 나 자신.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다른 지체도 동일해요. 여러분 몸 안에서 어디가 아프면요 그날 잠 못 자요. 아니 손이 만약에 상처가 나서 애린다거나 여기에가 막 너무 붓거나 고름이 차거나 이러면
손만 잠을 못 자야지 왜 손만 아파야지 왜 전체가 다 난리냐고. 몸 전체가 왜 기침은 목에서 나오는데 잠은 내가 못 자냐고. 지체니까 몸이니까 하나니까 둘이 아니고. 근데 주님은 이것을 적용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 이 속에 들어와서 서로의 지체가 되어버렸다는 거. 이미 몸 안에서 서로 붙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떤 지체를 보면서 나 몰라라 가고 있고. 제가 그렇다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 점검하세요. 저는 저를 점검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우리가 한 몸이고 서로의 지체고, 서로의 지체라겠죠. 예수님의 몸인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새 예루살렘 성을 묵상을 하다가,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몸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교회라고 말해요.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보면 거기에 분명히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누구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를 만물 위에, 교회는 만물 위에 있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는 교회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아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자,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지체들로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없으면 교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체들이 다 없어지면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님께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요. 예수님의 몸이라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지금 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의 기능을 누가 하고 있냐면 이 땅에서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존재들이고 그리스도를 기능하는 존재들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충만해. 그 상태가 교회래요. 그럼 교회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신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를 신부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교회를 얻으려고 자신의 몸을 주셨어요. 자기의 몸을 희생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신부인 교회를 얻은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 5장에 보니까 신랑 신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 내놔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래요. 왜냐하면 나 남편인 예수가 교회인 신부인 교회를 얻기 위해서, 신부인 여러분들을 얻기 위해서 나는 내 생명을 내어놨어. 이 땅에 신랑으로 있는 너희들 남자들 나를 본받아서 그렇게 해. 신부를 너희 부인들을 위해서 죽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죽도록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는 곧 물로, 말씀의 물로 씻어 말씀으로
말씀의 물로 씻어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말씀의 물로 씻는다고 적어져 있어요, 교회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를 사랑한다는 이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여기서는 아내를 사랑하면 자기 육체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 말이 나왔을까요? 지금 우리는 한 몸이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한 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비밀이거든요. 우리가요, 부부끼리가 한 몸이에요. 들어보셨죠? 부부끼리가 한 몸이라는 거. 그런데요, 세상 간에 남인다고 생각하는 남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들이 한 몸이에요. 아니 무엇이 그런 일이 다 있다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아니 저 형제랑 저 자매랑 그리고 나랑도 한 몸이에요. 네. 아니 저 너무 신랑인데, 아니 저 너무 각시인데 나랑 한 몸이란 말이에요. 한 몸이에요. 우리가 서로가 지체가 돼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한 몸이 되어 있어요. 서로의 지체예요.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의 말씀이고 이 말은 진리예요. 이렇게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 몸이에요. 거기 에베소서에 보면, 킹제임스 성경이 좋은 거, 사람마다 항상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육성하고 아끼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같이 하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우리가 그의 몸이고 그의 살이고 그의 뼈의 지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뼈의 지체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뼈가 아플 수 있냐, 예수님의 살이 아플 수 있냐,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체라는 거, 한 몸이라는 거, 한 몸에 대한 인식이 깊어져야 돼요. 그래야 저 사람이 내 몸이라고요. 내 몸을 내가 아끼는 것은 너무 마땅하잖아요. 율법의 613가지가 전체가 다 합쳐졌어. 율법이 아예 그것이 없어진 게 아니라요, 하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613가지가.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로 뭉쳐져서 끝장이 났어요. 그 한 문장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말로 들어갔고, 예수님은 그 율법을 이루어 버리려고 어떻게 했죠? 죽어버린 거예요. 율법을 싹 이루었어요. 아까 말했죠, 사랑이라는 그 말, 전 인류를 사랑해서,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고 전 인류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룬 자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체들을 사랑하면 율법을 이루어 버린 거예요. 이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묵상하다가 새 예루살렘 성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이고 교회는 신부로 예표가 되고 있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 생각이 났어요. 왜 갑자기 그때 얘기가 되어지는 게, 진이랑 잠깐 얘기를 하다가 계시록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로 표현이 돼요. 거기에 보면 내가 봄에 21장 2절에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 21장 9절에 계시록 21장 9절에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주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과 같더라. 그리고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또 13절에는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인데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나와요.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신부면 교회이고 우리들일 텐데 왜 갑자기 예루살렘 성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을 신부라고 하는 거야. 도대체 왜 예루살렘 성을 건물을 신부라고 하지? 라고 예전에 물었을 때 주님 왜 건물을 신부라고 해요? 우리를 신부라고 말을 하면 되는데 그때 주님이 알려줬던 것은 신부인 너희들이 그 안에서 살지 않느냐. 그래서 신부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분명하게 예루살렘 성을 신부라고 지금 표현을 합니다. 성 안에서 신부들이 다 살아요. 성 안에서 사는데 이 성이 네모가 반듯해서 가로, 세로, 높이, 넓이가 똑같은 숫자예요. 근데 그게 뭐 12,000 스타디온 그것을 보니까 2210km 2210km 와서 약 호주보다도 조금 작든지 뭐 요 정도 한대요. 호주 땅 알겠죠? 자 그런데 호주 땅만 한데 제가 이해가 가는 건 가로가 그 정도가 된다는 것도 이해가 가고 세로도 지금 똑같은 거거든요. 그걸 뭐라 그러지? 정사각형? 그렇게. 그런데 문제는 내가 깜짝 놀랐던 게 높이였어. 높이도 2214km. 아니 예루살렘 성을 만드는데 신부들이 사는 성을 만드는데 굳이 2214km를 올려야 될까? 몇 층 나오겠어요? 건축하시는 형제님들 2214km면 내가 그때 우리가 아마 중경에 살았으니까 상해까지 안 되지 않을까? 그러면 목포에서 저기 어디 북한 끝에까지 몇 킬로나 될까요? 우리가 여기서 목포 가는데 한 300km 되거든요. 그러면 한 800 되지 않을까요? 저 북한까지? 한국의 끝과 끝에서 잰다면? 그러면 한 3배, 북한까지의 3배 정도의 높이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높이가 있을까? 담 타고 누가 들어올까 봐? 담이 높아서 어디 넘긴 하겠어요? 갑자기 그것에 대한 질문이 나왔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주님께. 주님, 이거는 왜 높은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 높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것들은 저 하늘에서 1층천, 2층천, 3층천처럼 이렇게 사는 데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성도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신부들이 많이 살 수 있겠죠. 그 많은 신부들이 어디 가서 그 조그만 땅에서 살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럼 충분히 그게 가능하겠구나. 그렇게 넓을 수가 있더라고요. 당연하겠죠. 신부도 수준이 다 있죠. 빛이 많이 있는 신부가 있는가 하면 빛이 조금 있는 신부가 있겠죠. 이 땅에서 얼만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가에 따라서 사는 지역들이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구역이. 그래서 그러겠죠. 근데 제가 본 것은
뭐였냐면 왜 건물로 구성이 되었을까? 왜 신부를 표현할 때 건물로 되어 있을까? 제가 이 지체를 생각하는데 이것을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건물로 되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거기 한번 볼까요? 먼저 에베소서를 한번 봐봐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펼쳐볼래요? 19절부터 읽어보십시다. 2장 에베소서. 자, 킹제임스 성경으로 좀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서 우리가 세워졌어요. 아까 새 예루살렘 성 거기에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다고 했죠? 그랬죠? 그 건물의 벽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기초 돌이, 기초석이 돌이니까 12사도의 이름이 있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들이 세워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그것이 기초가 되는, 예수님이 가장 기초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12사도들의 기초석으로 있고 12지파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우리는 건물이에요.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서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요. 우리가 이미 성전이 되었어요. 성전이 되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이 건물이라고 생각해 봐요. 우리 이 안에 들어갔어요. 이게 예루살렘 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미 성전이 되었고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요. 그런데 여기 안에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한 피스라고요. 자, 1000피스짜리 그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거기서 한 피스를 담당하면 999개의 피스가 각자 자기 역할을 해주고 내가 마지막에 한 피스에 그 구멍을 딱 맞춰줄 때 1000피스가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그림이 완성이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각자가, 그게 농부교회든 그게 뭐 훈련병 교회든 그가 군대 교회든 그 각자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이 속 안에서 피스로서 역할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 건물 자체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 얘기가요. 그렇게 알맞게 맞추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한 분 한 분의 그 지체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는 거.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완벽해지려면 우리 각자 한 지체 한 지체가 자기 역할들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건물 전체가 완성되는 거예요. 완벽한 성전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느니라. 하나님의 거처로 지어져 간대.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잖아요, 지금 현재는. 근데 예루살렘 이 성이 만들어지려면 아직 다 완성이 안 됐잖아요. 더 많은 지체들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체 안에서는 열심히 하는 지체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쓰러지는 지체들도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완벽하게 세워질 동안에 우리는 또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거처로 지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실 때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져서 하려면, 그러려면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주님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22장에 보면은 21장이랑 22장에 보면 주님이 그곳에서 우리랑 함께 사시거든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진짜 눈에 보이게 산단 말입니다. 주님하고 같이 말도 하고 밥도 먹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전체가 하나의 건물로 완전히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졌을 때 그분의 거처가 되고 그분이 오셔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곳에는 따로 성전이 필요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예루살렘 성은 지금 완성됐다, 완성되지 않았다? 완성이 안 됐다. 교회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하게.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할 때도 세마포 옷을 입고 신부가 서요.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의 행실이. 의의 행실이 씌워질 때 예루살렘 성은 꾸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행할 때마다 예루살렘 성이 꾸며진다고요.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죠. 거기 보면 4장에 15, 16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나가니라.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자체를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각 지체를 통해서도 다 공급이 되죠. 그지요? 그러니까 지체가 건강해야 돼요. 각 지체들이 건강해야 돼요. 각 지체들이 생각이 온전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줘야 돼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기뻐하면 다른 지체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잘 단장되고 꾸며지는 데 있어서 교회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각 지체가 제대로 제 역할을 해주어야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돼야 예수님은 오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로 귀결되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돼. 너희가 여호와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이 뭐였냐면, 나는 왜 그 지체들을 내 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까? 농부교회든 훈련병 교회든 군사교회든 지체들을 내 몸이라고 생각해야 됐었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또 비방하고 험담하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정말 이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제가 구했습니다. 나의 그 말로 그 다른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들고, 또는 어떤 작은 부분일지라도 너무너무 찔림이 되고, 성경이 그들을 지체라고 말하고 네 몸이라고 말을 하는데 나는 왜 내 몸이라고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일까? 왜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인지, 왜 적어진 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인지, 왜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인지.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했어요. 왜 주님 저들이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러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왜? 그들이 네 몸이니까 그렇게 말한 거야. 그들이 네 지체잖아. 네 몸이잖아. 그러니까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거라고 라고 하셨어요.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아까 우리 에베소서 5장에서 읽었잖아요. 신랑이 자기 몸에 대해서 자기 몸을 육성하고 아끼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요. 우리는 지체를 위해서 죽었냐 그 말이에요. 지체를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내고 많이 중보했냐고. 지체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고 무엇을 해주고 도와주고 했냐 그 말이에요. 아니 그 지체를 진짜 네 몸이라고 생각했냐 그 말이지. 그 부분이 정말 찔리고,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스러운 쟁점을 피해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사람은 채소밖에 못 먹어.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직 영적으로 어리면 그 사람이 못 먹어. 근데 그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말씀을 충분히 먹어. 그럼 성숙해 있어. 그럼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쟁론이 일어날 말, 믿음이 어린 사람들 때문에 쟁론이 일어나는 그거 쟁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다가. 왜냐면 그 영혼을 얻어야 되는데 그 영혼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서 주님이 말합니다.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남의 종이라고,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왜 판단해?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속해 있어. 실로 하나님께서 그를 서게 하실 수 있다. 너 그를 판단하지 마. 그를 업신여기지도 말고 그를 비판하지도 마. 다 내 종이야. 쟤는 왜 믿음이 없어서? 그거 그만해 라고 하는 거야.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리고 아름답게 권면해줘. 그가 내 종이야. 내가 그에게 믿음을 넣어주고 서게 할 수 있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너 그 사람 비판하지 마. 너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것 가지고 비판하지 마. 그가 내 종이야. 내 종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봐라. 네 눈에는 이쑤시개가 들어있으면서 그 상태에서 저 상대방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빼내주겠다고. 이 위선자야. 네 눈에 있는 이쑤시개를 먼저 빼. 밝히 보고 나서 다른 사람의 티를 빼내줘. 외식 그만 떨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부끄러워요. 내 삶이, 내가 그들이 진짜 내 몸이라면, 내 몸은 특별히 제가 아끼잖아요. 자기 몸에게 얼마나 잘 입혀주고 화장품도 발라주고. 제가 오늘 입술에다 립스틱을 바르고 왔어요. 왜 여기다는 립스틱을 발라주면서 왜 팔꿈치에다는 립스틱을 안 발라주죠? 똑같은 지체인데. 어떤 지체한테는 아주 예쁘게 여기다는 비싼 크림을 발라줘. 저 발바닥에 나는 2,000원짜리 크림을 발라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지체를 소중하게 여겨야 해요.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율법이 끝나야지, 율법이 맞춰져야 비로소 믿음으로 온 의가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마치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완성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라. 눈으로 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우리가 그분께 받은 계명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시어머니를 미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체들을 미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나 이거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명 받았다, 이렇게 요한이 지금 4장 21절에 적어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줄 아시고, 몸이 될 걸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신부인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아까 에베소서 5장에서 봤어요. 사랑하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그 지체의 필요가 무엇인지, 여러분 갑자기 손이 너무 건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건조증은 없어질지어다를 하든지, 안 그러면 건조하면 뭐 발라요? 핸드크림. 핸드크림을 딱 찾아다가 손으로 꾹 짜가지고 여기다가 발라줘요. 왜요? 왜 발라주죠?
따라하세요. 내 몸이니까. 따라하세요. 내 몸이니까. 따라하세요. 내 몸이니까. 몸이니까 발라줘요. 내 몸이니까. 이 손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손의 필요를. 누가 알고? 머리가 알아요. 생각이 아는 것. 이 손에서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눈이 간지러워.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해요. 뱃속에서 막 꼬르륵 소리가 나. 그러면 뭐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먹을 것을 찾죠? 발이 가가지고 냉장고 앞에를 서. 그래서 손이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그리고는 입은 맛있다 하면서 먹어. 그래서 위에 보충을 해줘. 지체가요, 온갖 하나의 그 위라는 지체가 신호를 보내고 하니까 몸의 기능,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다른 지체들이 열심히 같이 협력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식사를 할 때 그랬죠? 이렇게 우리 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봐봐요. 지체 한번 봐보세요. 그 지체를 보시고 지체의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저 지체의 필요가 뭔지 몰라. 굶어 죽어. 손이 건조해서 너무 까칠해. 지금 지체잖아요. 내 몸이잖아요. 내 몸. 너무 몸이 아니고 내 몸. 주님은 내 몸이라고 말을 해요. 내 몸. 내 몸인데 내 몸의 필요를 몰라. 자, 제가 저희 여보랑 살잖아요. 저희 남편이랑. 그럼 남편이 제 방에 들어와. 뭘 필요로 하는지 금방 감지가 돼요. 한 30년 사니까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뭘 요구를 하는지. 이게 오래 살다가 보니까요. 성향들을 알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금방 뭐가 필요하면 뭐가 필요해? 이렇게 하면서 금방 나가는 거예요. 근데 교제도 안 해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오늘부터 교제 잘하겠죠. 교제 잘해봐야겠죠. 지체들끼리 서로 얘기를 안 해본 지체들끼리 얘기를 많이 해봐야 돼. 그 지체가 어떻게 삶을 사는지. 내 몸인데, 저분이 내 몸인데 어떻게 삶을 살고 있지. 내 몸인데. 여기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읽을 때 거기에서 더 뭐라고 그러죠? 요긴한 지체? 그렇게 표현하죠. 더 약해 보이는 그 몸의 지체에게 지체가 더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 몸이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주님이 입혀주셨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들을 얻느니라. 자, 우리가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한대요. 야, 머리 내가 보니까 너 쓸데없어. 그럼 목 잘라. 그럼 땡이에요. 아유, 발이 마음에 안 드네. 발톱이 저렇게 마음에 안 들까? 그냥 발가락 하나 자르자.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발가락에 가시 하나만 밖에. 저번에 누구요? 은일이 발톱이 그냥 뚫고 들어가는 그 살로 뚫고 들어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여러분, 그 본인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근데 남의 발톱이 들어가든지 말든지 너는 놈이니까 내 발톱만 깨끗하면 돼. 이럴까요? 아니라고요. 지체라고. 내 몸이라고. 내 몸. 이 개념이 없어서 우리는 앞으로 많이 선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사람을 보면서 오, 내 몸. 저 사람을 보면서 오, 내 몸. 이렇게 계속 선포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형제나 저 젊은 청년 형제나 자매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내 몸에다가 혹시 오해가 생기면 안 돼.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몸이. 그래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해야 될, 반드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지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고, 지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지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대접해주고, 헐벗었을 때 입혀주고, 병들 때 문안해주고, 감옥에 갇힐 때 찾아오고. 우리들이 이 부분에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부족하면, 오늘 설교는 제가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들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듣고 고치십시다. 분명하게 인식이 먼저 와야 돼요. 저 지체는 내 몸이구나. 내 몸이구나. 내 몸이구나. 그래서 저 지체가 잠자고 있을 때 그냥 냅둬버려. 나만 말씀 잘 듣지. 그러지 말고 깨워줘요. 옆에서 깨워주라고요. 여러분, 주변 지체들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다. 당신은 내 몸입니다. 해보세요. 당신은 내 몸입니다. 네. 형제든 자매든, 자, 이렇게 봅시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지체이고 한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신부인 교회입니다. 아멘. 지체를 소중히 여기십시다. 지체를 사랑하면 율법을 이루어져 버리는 거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가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아까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읽었을 때 세상의 것을 사모하라고 했는데 그게 사랑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체를 사랑하면 이제 끝이 돼 버린 거예요. 완성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건물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체를 사랑해서, 형제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내어줄 만큼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다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한 주 동안 계속 묵상합시다. 묵상하면서 내가 잘 친하지 않는 지체들, 잘 모르는 지체들에게 전화를 해서 교제도 하시고, 만날 수 없다면 전화라도 교제를 하시고, 자기 셀만 얘기하지 말고 또 다른 셀도 관심을 가지고 이 지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그렇게 하면서 함께 같이 중보기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